아멘. 저는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별로 유쾌한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 2명이 하나님의 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 요 1절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가니까 12절 이하 말씀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그들에게 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 중에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먹어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날 한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집안에 2 형제가 죽었어요. 2 아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야 이거 슬퍼서 어떡하냐, 그런 얘기가 없고요. 오히려 재물을 나눠서 잘 먹으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원인이 여기서 분명하게 너 뭐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1절에 다른 불,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불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다른 불을 갖다가 제단에 드렸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9절 말씀에 너나 네 자손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하나님 전에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하고 10절.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에 첫째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거룩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절이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기도 거룩이란 말이 또 나오죠. 또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여기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14절. 흔든가 승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여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람이 죽었어요. 2명의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전에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가 강조되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배경에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룩과 관련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지 못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사망에 썩어짐이 없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썩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썩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아무리 거룩을 흉내내고 거룩한 척하고 돌을 닦고 살아가도 다 죽어서 썩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인생에게는 없다. 사람을 통해서 거룩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가 이 땅에 왔고 세상에 많은 도덕 군자들이 있지만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기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 있는데 그 빛에 아무나 가까이 가지 못한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요, 그것은 어둠이 상징하는 죄와 더러움,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즉 어둠 세력, 죄악의 세력, 부패한 세력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삶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합력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건 착각이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고 많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신문 뉴스를 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행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행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빛에 거하시고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거룩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서는 거룩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척 흉내내라는 얘기입니까? 참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거룩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23장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나와요. 구약성경에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네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야외에서 진을 친단 말이에요.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먹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배설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배설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세밀한 것까지 일일이 지시를 내려서 군사들이 배설할 일이 있을 때는 그냥이 아니고 삽을 가지고 나가서, 그죠? 땅을 파고 자기 배설물을 땅에다가 묻으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 감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지. 어떤 위생이라든가 정결한 것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도요, 처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보고서를 보면 그 한양 도성의 길거리에 오물이 널려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1800년 마지막 때에도 그랬어요.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 그 휴게실, 그 화장실 문화가 지금 세계 최고라고 그러죠. 진짜 아주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세계를 다 다니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이게 다녀서 이 화장실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 가서도 그렇고 일본 가서도 보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에 못 미쳐 얘네들이. 일본은 좀 더 깨끗할 줄 알았는데 일본 화장실도 우리나라만 어림도 없어요. 한국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냐? 언제부터? 우리도 몇 년 안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림도 없습니다. 응? 옛날에 겨울철에 꽁꽁 얼어가지고 삽으로 다 파고 일 봤어요. 그럴 때가 엊그제란 말이에요. 지금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야외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위생을 얘기한단 말이죠. 너희들 대변을 보면은 땅을 파가지고 잘 묻어둬라. 당연하지 뭐 위생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하고는 차마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머무는 곳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위생적인 문제만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 음식을 가지고도 마찬가지. 레위기를 보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면 장어도 먹으면 안 돼. 오징어도 먹으면 안 돼. 그 비늘 없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구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다른 관점 없어요. 뭔가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살면 안 돼. 똑같이 먹고 살면 안 돼. 똑같이 놀면 안 돼. 다르게 살아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 나라 국가들하고는 좀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이 땅에서 싸우는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의 군사들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내가 거룩을 쫓아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상생활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요. 씻는 것조차도 훈련소에서 검사를 해요. 검사는 되니까 손톱검사부터 해가지고 다 해요. 집에 있을 때는 뭐 손톱에 때가 끼든 손톱이 자라든 뭐 세수를 하든 머리를 감든 말든 누가 신경 씁니까? 누가 한마디에 툭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겠지. 근데 군대라고 하는 데는 그게 아니잖아요. 단체 생활이라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인데도 내 맘대로 못해. 호루라기 삑 불면 한 줄이 쭉 나가서 막 씻다가 호루라기 삑 불면 씻든 말든 그 다음 줄이 또 나오고 그 다음 줄이 또 나오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내 개인의 사정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너희는 거룩을 따라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과 싸우려면요. 우리는 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잖아요. 세상과 싸우려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무기를 삼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썩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어두우며 썩어지며 죄악이요 우리는 빛이요 생명이요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머리가 좋아.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악착같이 잘하는지 몰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독해도 안 되고요. 사람이 악착같아도 안 되고요. 사람이 모질어도 안 되고요.
왜 사람이 지독하고 모질고 악착하고 사람이 왜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왜 그러느냐? 그 삶 속에 거룩을 잃어가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쟁하는 거예요. 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에게 무시당할까봐, 그죠? 내가 더 센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센 척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칠죠.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도 선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오늘날 선하지 못하다, 다른 거,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선한 것이 빠졌다. 그 인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빛인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과 사귀지 말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돌아가서 우리 옆집에, 앞집에, 우리 동네에, 내 동창 중에 만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단교를 선언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을 만나야 돼요. 나는 빛의 소속이요. 빛. 쟤들은 어둠의 소속이야.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빛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둠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빛이 이겨야지. 내 소속을 모르니까 내가 진단 말이에요. 진단 얘기가 뭐예요? 그들의 악한 영향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 속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세상을 사모해, 세상을 흉내내. 그럼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싸우면 교회도 싸우고요. 세상에 자랑하면 교회도 자랑하고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교회가 같다면 우리가 구태여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축구장에 가서 호날두? 어저께 걔 왔다고 했는데 돈은 40만 원씩 들여가지고 갔다가 걔 뛰는 것도 못 봐. 그거 뛰는 거 보면 뭐 할 거야?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왜 내가 내 돈 갖고 하는데 시커하라고 그래요. 가서. 빛과 어둠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어둠을 빛으로 끌고 와서 빛에 굴복시킬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비춰야 된대요. 너희들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어둠과 같이 뒹굴르지 말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고 목사가 빛이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끄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 끌려가서 빛과는 상관없는 어둠의 자식처럼 살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겠지. 예? 내 신분을 속이고 빛의 자녀인 신분을 속이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타락하고 음란 배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 그게 재밌고 그게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과 그 제사장이 데리고 온 그 군인들에게 붙잡혀갈 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땅에 빛의 자녀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빛이 점점 소멸된단 말이에요. 점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돈 닦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저 옛날 수도사들 보면 기둥 위에 수도사라고 있어요. 큰 높은 기둥 위에다가 자기 집 하나 짓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평생 돌을 닦고 살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 밥은 자기가 어떻게 먹는지 몰라. 늘 밥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르래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올려다 주고 배설물들 내려다 주고. 우리 무슨 데모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과연 거룩의 훈련인가? 거룩의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막 부닥쳐가면서 살아야 그게 훈련이지. 깨끗한 환경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거룩의 훈련하고 있다. 그게 무슨 거룩이냐고.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자신 있으면 왜 세상으로 못 뛰어들어? 초보 운전, 이제 겨우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대 잡으면 어디로 다녀요? 차를. 항상 어디에 차가 없을까? 그런 데만 골라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야 오늘 무사히 한 바퀴 돌고 왔네. 그럼 말짱 소용없어요. 내가 면허 따가지고 어디냐 영등포 양평동 쪽인가? 거기 아주 복잡한데 거기를 모처럼 한번 몰고 가는데 차차차차차차 야 양쪽으로 막 그냥 차들이 합류가 되는데 막 거기 진로 소주를 실은 트럭이 지나가는데 내가 더 빨리 간다고 지나가 뭐가 툭 소리가 나더라고. 뭔가 툭 소리가 나. 이게 초보는요 자기가 들이받아도 뭘 들이받았는지 몰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차가 날 계속 쫓아와. 소주 트럭이. 아니 내가 소주 좋아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고 쫓아오나. 그러면 이제 막 빵빵거리고 쫓아와. 섰지. 자기 트럭의 발판 이렇게 운전서 문 열고 이렇게 발로 디디고 타는 그 발판을 내가 스치면서 살짝 건드렸나 봐. 그래서 별일이야. 그거 물어주면 되는 거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초보는요 복잡한 길 나가면 금방 이게 티가 나죠.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의 초보로 살아서 세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거룩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먼저 바꿔야 돼요. 어떤 의식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 시위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혹을 했잖아요. 요셉이가 아주 인물이 뛰어나다고. 그 인물 뛰어난 사람들도 그게 참 골치가 아픈 거야. 유혹이 많으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지금 그 여자에게 하는 소리죠.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시각을 지금 의식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안 보면 되겠지. 그냥 유혹을 물리쳤어요. 유혹을 물리쳤어요.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뭡니까? 누명 뒤집어 쓰는 거죠. 여자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 요셉에게. 저 요셉이가 날 겁탈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요셉이가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대가가 와요. 그냥 무슨 남에게 무슨 뭐 존귀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냥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거는 그 인간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는 반드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연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 야 내가 진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게 옳은 길 걷는 증거지. 그냥 날마다 탄탄대로야 걱정과 염려가 없어.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요. 진짜 내가 참 복음의 길, 거룩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왜?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되니까. 대충 그냥 눈 감고 남이 저지르는 죄 대충 짓고 부정을 저지르고 눈 감아주고 같이 으쌰으쌰 너도 친구 나도 친구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지. 그래,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라고 할 때에 대적이 생겨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감옥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냐? 처음에는 그 핍박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작정하고 거룩을 따라 살기를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유혹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소한 거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 총리 된 건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애굽 총리가 그냥 된 거예요? 꿈 해몽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기를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꿈 해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 해몽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야 내가 니네들 말을 듣겠냐? 내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계시는데 즉 그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부정한 일을 청탁하고 부정한 일을 모의하고 나를 부정한 길로 이끌려고 할 때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어느 목사님 형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아마 7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형님이 경찰 오래 하셨잖아. 근데 보면은 그 장로들이 말이야, 그 목사들이 말이야, 그러더라고. 그게 문제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그게 참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교회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분규가 나타나고 내 아들을 세워야 되느니 내 아들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느니 그리고 교회마다 싸우잖아요. 그럼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앞에 서 있는 거야. 내 아들한테.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은 이게 이제 목사의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지금은 좀 덜한데 목사 안수 받고 초창기에는요 기억나는 게 저 부천에 동기 목사님이 필리핀 사람들 사역할 때 거기 저녁 예배 때 이제 가는데 저녁 먹기는 시간이 뭐하고 그래서 슈퍼에 들려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마셨나? 네, 슈퍼에서 이렇게 들고
그거 복잡하잖아, 슈퍼마켓. 옛날 슈퍼. 거기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걸 자꾸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습관이 돼가지고. 같이 간 목사님이, 어휴, 야, 거룩하시구만. 여기서도 기도를 하고. 예. 지금은 안 해요. 슈퍼 가서 뭐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이것도 회개해야지. 그죠? 세상은 나를 무디게 만들어요. 나를 무디게 만들어. 왜? 슈퍼 앞에서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되나? 조용한 자리에서만 먹을 때 기도해야 되나? 그죠? 응? 카페에서 차 마실 때 기도하면 안 되나? 우리들은 좀 뭔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세상에 때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요. 약아졌단 말이야, 약아져. 이 정도야, 뭐, 대충 그냥 넘어가지. 순수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애들, 꼬맹이 애들 길 건너가는데 어떻게 길을 건너가요? 다 손을 들고 길 건너. 어른들은 어떻게 건너가요? 핸드폰 보고 건너가요. 이렇게 하고. 이게 세상 때를 많이 탔다, 그 얘기야. 그러다가 들이받친다니까. 순수하게 거룩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육신에 제약된 생각대로 살다가 불에 삼켜 죽은 자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숲에 숨었단 말이에요. 숲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겠다고 숲속에 숨어있는 인생, 더러움의 숲속에 숨어있는 인생들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도 그 더러움의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려고 하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CCTV가 많잖아요. 그래서 범죄 뉴스 볼 때 보면 CCTV로다가 범죄 현장 잡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 전에 그 새벽인가 귀가하는 여성 쫓아가던 사람, 여자가 집에 들어가니까 지가 막 같은 식구처럼 그 집에 들어가려고 막 잡아당기고 막 두들기고 막 이런 거 CCTV에 찍혔다고. 그거 보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그 여자와 가족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오죠. 저는 나쁜 놈의 새끼 저거 그냥 저걸 확 요절을 내버려야 되는데 저런 놈의 새끼를 저걸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CCTV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믿음을 표방하고 거룩을 표방하고 의로운 것을 표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숨은 곳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을 피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뭐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택한 백성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습니까? 우리한테 경고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 이거예요. 지켜보시고 있다. 거룩한 길 벗어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이제 너희가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어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그 거룩한 길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어떻게 해요? 신할산 외투와 은덩어리 금덩어리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 밑을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40년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요. 그걸 벌써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걸 숨겨서 자기 장막에다 땅 파고 숨겼어요. 자기 집에 비밀 금고에다 숨겼어요. 어떡합니까? 나중에 제비를 뽑는데 기가 막히게 제비가 뽑혀서 그 아간이 뽑혔단 말이에요. 악을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거기가 악을 골짜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은 늘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만 판단하는데,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문제는 뭐예요? 내 내부의 적이 있어요. 나를 망가뜨리는 적이 있어요. 나의 거룩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회방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느냐? 두고 보시지 않지. 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 나의 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 내 잘못된 거, 그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손봐주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게 무슨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길로 가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거룩한 자만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용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오세요. 누구든지 뭐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와서 그냥 대충 앉았다가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럼 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아니라 피값이 얼마나 무서운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달려갈 때 달려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엉뚱한 길 달려왔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쌍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여기 소재에 남은 것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12절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거룩해요.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냐? 12절 끝에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그랬습니다. 그 단이 거룩한 단입니다. 또 14절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다시 13절로 돌아가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득.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목. 이거 제사장들이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거룩한 곳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어찌해서 우리 본성의 더러움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느냐? 내가 거룩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거룩한 것이 뭐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썩어질 씨요. 다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래요. 왜 거기가 거룩합니까? 모세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래요.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거예요. 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뭘 먹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이 소제와 또한 이 다리와 가슴살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담대하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마지막으로 금주의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큰 소리 쳐요. 야, 내가 이제 거룩을 주었으니까 이 거룩을 주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터니까 너도 거룩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평범한 길이 아니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탑스타들 보면 이렇게 뭐 양탄자야 뭐야 그 빨간 거 쭉 깔아주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의 길을 깔아준 대로 거룩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을 회방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마시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찌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